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절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한다는 게참 제 개인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사랑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사실 남을 이렇게 둘러볼 마음의 여유가 제 삶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삶을 보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참 이렇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잘 베푸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학생은 저럴까?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학생은 막 음식이 있으면 주머니에 넣고 막 숨기고 가리고 또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중심적이고 한 학생들을 봐요. 그럼 왜 저 학생은 저럴까 보면은 그, 그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그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그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서 기쁨을 알더라고요. 느끼더라는 거죠. 근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마치 자기가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거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남을 사랑하지? 제 마음속에는 아 부모님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예로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마리아는 그 시대 그 유다 왕국에서는 사마리아인과는 혼인을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갖은 전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좀 피가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더러운 혈통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은 사마리아인들과 혼인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수가라는 동네 이름조차도 더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있는 곳에 또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한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당신은 보안이 유대인인데 나에게 말을 거는 게 합당치 않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은 정말 한낮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내가 주는 이 물은 내가 주는 이 말씀은 영생을 주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거와 내가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는 물을 가지러 왔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죠. 네 육신을 위해서 이 물을 뜨고자 이곳에 왔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마음에 네 영혼을 적셔주는 물이기에 너가 영원함 즉 영생을 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알게 된 거죠.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즉 이 말은 이 여인이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내 육신을 위한 물이 아닌 내 영혼을 위한 물, 즉 생명 대신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렇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 마음속에 분명한 답이 온 거예요. 무슨 답이었냐면 많은 남편을 바꾸면서도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이로울지 모를지라도 내 영혼에는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여전히 내 영혼은 목마르다.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정말 이게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잊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덩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받은 마음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신앙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새로운 내 이제까지 걸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걷게 발을 띄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여인은 물을 들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물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즉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벅차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이 여인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돼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왜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가셨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졌음에 그 죄의 싹을 예수님의 피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셨다. 내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마음을 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물두덩이 즉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받은 마음으로 그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오랜 병상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고 정말 내가 남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마치 도색한 반지처럼 우리의 선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 파보면 어때요? 결국 끝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도금된 반지처럼 계속 긁다 보면 원래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사랑할 마음이 없거든.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즉 신앙은 우리에게 없는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을 때 그 마음이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는 더러운 여인이고 남편을 5을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 아직도 마음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진정 필요한 거는 정말 네 영혼을 너의 마음을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이 생명된 이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말씀이 곧 양식이기에 이것이 너의 삶을 구원하는 거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더 이상 물두덩이 내 삶, 내 원함 그런 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또 기억한다면 그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즉 내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증거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